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4절로 6절을 통해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 위에 은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31명의 왕과 그 성읍들, 그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하고 가나안 족속 7족속을 정복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슨 권리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가? 그런 무력을 사용해서 강탈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그 하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살면서 4대가 거기에 정착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잠시 그 땅을 떠나가 있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차면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저 애굽 땅에 거주하는 그 40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족속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가 만연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타락한 땅, 족속들을 멸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찾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땅. 그래서 500년이 흐른 뒤에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저 가나안 땅 서쪽,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서쪽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제 건널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모압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스라엘 민족 조직화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 민족이 자기네 땅에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겁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술가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복채를 주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자기에게로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저주해라. 그러면 내가 많은 복채를 주리라. 그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것을 거절했는데 두 번째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발락에게로 가서 결국은 그 모압, 이 발락이 망하고 모압 땅, 그리고 왕도 죽임을 당하고 발람도 죽임을 당하고
발람의 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바른생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면, 첫째로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만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만남, 어떤 사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연이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남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겪는다는 거, 그거 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 발람은 발락이 보낸 그 사람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유숙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는 기도해보겠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사단이 직접 나타납니다. 나타나질 않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야, 나 사단이다. 무섭지? 겁나지? 날 한번 이겨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거 경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대화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서 내가 교분을 나눈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복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만남을 통해서 화를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직접 우리에게 절대 찾아오지 않고 사람을 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발톱을 세우고 맞이할 사람들을 경계를 풀고 그것도 자기 집에 유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또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고 성령의 무장을 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 마음이 상하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상처를 받는다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받는다든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신앙적으로 어떤 악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남을 이해해야 되고 사람 가운데 그 내가 깨어서 있는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발람의 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발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히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지 마라. 그래서 발람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발락에게 갔던 신하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생각하기를 복채가 적었나? 내가 사람 대우하는 게 조금 약했나? 해서 금은 보화를 가득 챙기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장로급에서 사절단을 다시 보냅니다. 나에게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저주해달라. 한 번만 저주해달라. 그렇게 사람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가 보낸 복채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 유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답을 주겠노라. 그리고 이 발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두
두 번째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또 발락이라는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안 간다는 게 아니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나는 가고 싶다는 전제하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발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올라가라고 하는 응답을 듣고 가다가 죽을 뻔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뽑고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이라는 게 들어와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보여요. 내가 현실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눈을 열어서 보니까 사자가 칼을 빼고 있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이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때리냐고. 왜 나를 때리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앞에 검을 빼들고 있는 사자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나귀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고 죽이려고 합니까? 그거는 자기 욕심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은 내 욕심을 접어두고 내 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비운 데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첫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들이다. 복을 받을 백성들이다.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알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 아틀란타에 있을 때 아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미국에 가서 목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아뢰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미국으로 와서 2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목사가 받는 비자가 처음에 받는 비자가 R비자입니다. 종교비자. 근데 미국에서 종교비자를 받으면 외국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받아가지고 미국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유자재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어요. 해외를. 이분이 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해서 그 예전에 자기 성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 돌아오세요. 같이 그때처럼 재밌게 우리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다시 목회를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요청을 여러분이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마침 사모님이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다리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빨리 미국에 다시 들어가야지.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1년인가 1년 조금 지난 뒤에 이분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 한국 가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한국 가서 목회해 주세요. 이민교회 목회하고 한국교회 목회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목회하시던 분들이 미국에 오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나를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그걸 기도하고는 한국으로 가버리신 거예요. 4년 만에. 근데 이분이 미국에 오자마자 가구나 이런 걸 전부 새로 싹 사서 그때 당시 만불 들여서 2001년인가 그때 만불을 들여서 가구를 다 장만을 하고,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해야 되니까 교회 건물을 얻으러 갔는데, 하루는 교회 건물을 얻으러 갔는데 너무너무 좋은 채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를 만나서 여기를 좀 빌려주시오. 그랬더니 여기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여기는 퓨너럴 홈이래요. 퓨너럴 홈. 여러분 퓨너럴 홈 다 아시죠? 장례식장. 장례식장, 장례 치를 때 예배드리는 채플실에 가가지고 그것이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실수도 하고 했던 분인데, 자, 하나님은 4년 전에 미국 가게 해달라고, 미국 가서 목회해달라고 그 미국에 왔어요.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안 돼. 힘들어. 그러니까 다시 옛날 한국에서 목회하던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기도하는, 그게 발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실수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해. 그걸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고 그리로 가는 거예요. 발람이 그래. 발람이. 그러니까 발람이 그리로 가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이 발람의 기도,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려놓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힘쓰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뚱 죽을 뚱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일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힘들지 내가 아노라. 억울하지 내가 아노라. 내가 너의 아픔도 알고 내가 너의 헌신도 알고 내가 너의 열심도 알고 내가 너의 인내도 아느니라. 오늘 분명히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서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허다한 무리 앞에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지금 경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경주하려고 지금 그 경기장에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 수많은 그 관중들이 응원하는 거예요. 힘내, 힘내, 힘내.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힘내. 우리가 보고 있어. 박수를 치면서 격려하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가신 성도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힘을 내라는 거예요.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수천만 명이 모여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위태위태할 때 박수를 쳐주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힘을 내라고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내가 다 한다는 게 내가 다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첫사랑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을 회복. 내가 그때 예수 믿을 때 물불 안 가렸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리에서 살 때 물불 안 가렸어요. 물불 안 가리고 충성했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열심히 했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몸으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냐는 그 행위, 처음 믿었을 때 그 마음, 그것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을 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잖아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물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들을 삼키고 그의 뼈들을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물소가 가는 것처럼 들소와 같도다. 그 힘이 들소가 뭐예요? 버팔로잖아요. 버팔로가 딱 가는데 어떤 큰 놈은 1톤이 간대. 1톤. 1톤, 몸무게가 1톤 정도 가는 버팔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팔로가 떼를 지어 있잖아요. 떼를 지어가지고 떼를 지어서 가면 모든 것이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 버팔로가 그냥 떼를 지어서 막 앞으로 가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와 근심거리와 염려와 근심을 이 물소가 버팔로가 앞으로 가듯이 전부 다 무너뜨려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복받은 자. 하나님이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복받은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행복자라는 거야. 여술은 너는 복받은 자라. 너는 행복한 자라. 너와 같이 구원 얻은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 나는 복 받은 게 없습니다. 복 받은 것도 없어요. 내 모양 내 꼴 좀 보세요. 이게 복 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술은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나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더 기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복, 구원의 은혜 주신, 내가 영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거, 그건 천하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이유가 있는데 그 복 주시는 이유는 도와주라고 복을 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그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밥을 사주고 밥 사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대접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밥을 사주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복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고. 그러니까 이 복 받는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해. 간단해.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교회 갈까요 말까요? 예배 드릴까요 말까요? 기도할까요 말까요? 헌금할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그러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딱 결정을 하면 예배? 그건 당연히 드리는 거야. 교회 가야 돼. 찬양해야 돼. 기도 드려야 돼. 그럼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할까요 말까요 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단순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간단해져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는 거잖아요. 예뻐 보여.
내가 전에 미워했던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충만히 채워지면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미흡게 보이고, 전에 얄밉게 보이고, 전에는 단점만 보였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복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자 되니까 모든 것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뻐 보여요.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청혼을 해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혼, 아주 재밌는 신혼을 보내는데, 이 신부가 결혼한 뒤 얼마 안 돼서 보니까 남편이 눈이 하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신부가 신랑에게 속았다고, 나를 속여서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이 신랑 왈. 그래서 내가 한눈에 반했다고 했지 않냐. 한눈에 반했다고. 그러니까 한눈에 반했다는 게 뭐예요? 이뻐 보이는 거예요. 단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냥 다 모든 게 다 이뻐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여요. 그래서 이 민수기 24장에 보면 이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3번씩 축복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고백을 하는데, 야곱이여 내 장막에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벗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 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이스라엘 보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모압 땅에 텐트 치고 있는 그들을 보세요. 40년 동안 텐트 하나 가지고 텐트 쳤어요. 그러니까 텐트가 얼마나 낡았을 거예요. 그리고 옷도 한 벌이에요. 40년 동안 옷 한 벌 가지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 옷이 낡았겠어요. 그리고 물이 넘쳐가지고서 뭐 샤워를 매일 했겠어요? 모욕을 매일 했겠어요? 모욕을 못해서 몸에서는 냄새나죠. 광야에서 살아가니까, 광야에서 사니까 얼굴은 다 고무잡잡하죠.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발람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예언하게 되니까 뭐라고 예언하냐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여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처음 볼 때 어디서 봤냐면 포도원에서 일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피부는 계달의 장막 같고 얼굴은 거머튀튀하고, 그리고 일하느냐고 땀이 그 배여가지고 땀 냄새가 나고. 그런데 이 사랑할 모습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의 사랑이여, 나의 어여쁜 자여, 내 신부여, 내 누이여, 내 비둘기여, 내 완전한 자여, 내 아름다운 자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그리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참 귀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개성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장점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보고 목사는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함께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저 열방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방에 나가서 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